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미국의 뉴스 공유 사이트인 레딧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레딧이라는 곳에서 비밀 산타라는 이벤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신이 원하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성탄절 때 기록을 해두게 되면은 산타가 비밀스럽게 그 사람에게 원하는 선물을 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타가 정말 보내준다는 그런 느낌을 갈 수 있도록 이벤트를 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이벤트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의 목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레이첼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가 원하는 품목 3가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명품 화장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패드, 이 3가지를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기적적으로 정말 선물 상자가 본인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포장을 딱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물 박스 안에는 역시 3가지가 들어있었는데 첫째는 젖소 인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탄 카드 1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행과 관련된 책자가 들어있었답니다.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기록했던 선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선물이 아니라서 레이첼이라는 여인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이첼이 누군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일부러 골탕을 먹이려고 쓸데없이 장난을 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책에 꽂혀있던 카드를 읽게 되었는데 그 카드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카드를 보낸 사람은 누구냐면은 세계 최고의 갑부인 빌 게이츠가 보내게 된 겁니다. 그 빌 게이츠가 그 3가지 선물을 카드로 써서 함께 보내게 된 거죠. 그 카드에는 빌 게이츠가 이런 글을 써서 보냈답니다. 레이첼, 인형이 아닌 실제 소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아프리카에 기부했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이 돼요. 그런데 베푸는 즐거움과 기쁨을 알게 해주려고 빌 게이츠가 일부러 그런 선물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레이첼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에 견디지 못해서 그 내용을 사이트에다가 인증샷과 함께 글을 올렸고 그는 자기의 다짐을 거기다 썼습니다. 내가 그 선물을 받으려고 글을 올렸지만은 이 귀한 선물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남을 도울 때 기쁨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기에 앞으로는 받는 인생이 아니라 베푸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을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을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선물에 감동을 받게 되면요,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며 물리학자며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파스칼은 말하기를 성탄절은 인간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내신 최고의 성탄 선물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도 예수님이라는 선물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며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성탄절 예배를 참되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탄절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성탄하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삶을 본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곳에 모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성탄하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수 있는 그리고 태면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성탄하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알고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죠.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성탄절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보면요. 먼저 본문의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씀을 하시려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부르셔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중요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러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본문의 배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툼이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도중에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이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서로 자리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시고 그들을 불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교훈하십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큰 자이냐, 누가 높은 자이냐, 누가 권세자이냐 그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삶을 본받으라고 주님께서 교훈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제자들에게 나누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를 때 무엇에 관심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무엇이든 간에 높아지는 것이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만요. 예수님은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보다는 성탄하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큰 자보다는 성탄하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많은 것을 가진 자보다는 성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교훈하십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본받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의 성탄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2021년도 성탄절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탄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탄하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본문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제자들이 서로 크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섬김이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즉 성탄하신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성탄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성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높임을 받지만은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아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며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태면의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인의 작가였던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동방순례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전국이 되었죠. 그래서 독일인들이 다 절망감에 빠져 실망하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인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헤르만 헤세가 동방순례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게 보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미지의 세계는 독일에서부터 동방이었습니다. 여정에 함께한 여러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인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레오라는 사람입니다. 레오라는 하인이 있었는데 그는 평상시에는 존재감이 전혀 없습니다. 여행하는 팀 가운데 존재감이 전혀 없는 레오였지만은 순례자들이요, 필요할 때마다 조용히 나타나서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심부름을 도맡아서 다 해주면서 섬기게 됩니다. 순례자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살폈습니다. 그리고 제공했습니다. 필요할 때 악기를 연주하면서 순례자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순례자들은 레오를 너무나 좋아했고 사소한 일에도 그를 찾아서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데 레오가 순례길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레오가 사라지고 나니까 존재감이 없던 사람인데 없어지는 순간 순례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필요한 것들 공급해주고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그랬던 사람인데
별로 존재감 없이 높임받지 못했던 종이었지만은 그 레오라는 종이 없어지는 순간 순례자들이 너무나 불편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굳은 일을 하거나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자 순례자들이 드디어 서로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삶이 힘들어지니까 감정이 날카로워지면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순례자들끼리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과 서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결국은 순례자들이 여행을 끝까지 못하고 여행을 포기하고 되돌아가 버립니다. 레오 한 사람 때문에 그 종이 없어지는 순간 공동체에 다툼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순례자는 여행을 포기하고 흩어져서 그때서야 사람들이 다 느낍니다. 비록 우리의 종이지만 존재감이 없었지만 그 레오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했던지를 순례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주인공은 순례의 길을 후원해 줬던 총본부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례자를 섬겼던 바로 그 레오를 발견하게 되죠. 갑자기 사라졌던 레오가 어디 갔나 알지를 못했지만은 몇 년 후에 순례자를 지원했던 본부에 가는 순간 레오가 바로 그 순례자의 본부 속에 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본부의 최고의 책임자였습니다. 그 본부의 최고의 책임자가 직접 종이 되어서 순례자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봐주었던 게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 그 공동체는 다툼이 일어나고 깨지게 되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영학자 유명한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이 소설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강연을 하기를 시작해요. 그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은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동체의 리더는 구성원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다. 공동체의 진정한 리더는 공동체 위에 군림하고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스스로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섬김의 리더십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하인 레오처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섬김의 삶을 실천한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내가 그 공동체에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면 그 공동체가 아무런 밸류도 없이 공동체에 누구도 불편함이 없이 공동체가 잘 굴러가고 있다면 나는 그 공동체에서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고 섬김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이 없어졌다면 갑자기 먼 여행을 떠났다면 가족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가정 안에서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고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섬김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삶의 공동체에서 내가 자리가 비어질 때 정말 공동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그 사람의 필요성을 깨닫게 될 때 그 공동체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구나, 봉사하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레오처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 일터와 직장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느 곳이 되든 간에 섬김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태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탄하신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삶을 살라는 것. 본문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어뜸이 되고자 다투고 있었을 때 그들의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종의 신분은요,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천한 사람입니다. 종이 아닌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가 신분이 가정 안에서 종이 아닌데 종이 되려면은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있죠. 내가 가정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내가 우리 집에서 종이야? 아니면은 내가 공동체에서 막 교회 섬길 때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막 종이야? 근데 종 아닌 사람이 종처럼 섬김을 살려면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종된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의 신분으로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실 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성탄하셨다고 말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성탄하신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중동 지역에 가다 보면요, 그들은 이 샌들을 많이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광야를 걷고 사막을 걷다 보면 먼지가 많이 나니 그 먼지를 닦고 그 집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발에 먼지를 닦을 때 손님이 오거나 주인이 들어오게 되면요, 본인들이 닦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닦아주는 종이 있죠. 그 종이 역할입니다. 허리를 낮추어서 그 사람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 이것이 중동 지역의 종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드셨는데 그 자리에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종처럼 씻겨주셨습니다. 물만 떠다 주고 너희들이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바로 종된 모습을, 겸손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그 종된 모습, 겸손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놓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종의 신분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모습으로 성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낮추되 철저하게 낮춰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게 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다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탄하신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희생입니다. 본문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을 주려?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요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목숨을 죄를 위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시면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따라야 되는가? 나의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 간에도 그렇죠. 용서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 간에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불편한 사람들과 용서를 베푸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용서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용서에는 반드시 한 가지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용서하는 사람의 희생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때로는 자녀과의 갈등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자녀의 잘못을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공동체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냥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갚음을 끌어안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하게 될 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용서가요, 진짜 용서고 값어치 있는 용서입니다. 내가 희생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용서했을 경우에는 훗날 그 용서했던 일이 또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반드시 참된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희생의 삶을 통해서 온 인류의, 온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지 못하고요, 자꾸 비판하려고 하는 생각이 든다. 아, 나는 희생을 안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아직도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희생하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며 희생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고 감싸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의 삶의 목적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속에 맞이하는 두 번째 성탄절, 작년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바로 성탄하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삶을 본받으며 그대로 삶을 살게 될 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공동체,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성탄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19 오기 전에는 국내 성지순례를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함께 다녀오신 멤버들이 계시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2박 3일 국내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가운데 김제를 갔습니다. 김제에 가서 독특한 교회 하나 보고 왔죠. 김제 기역자 금상교회. 기억나십니까? 너무나 유명하죠. 저 사진이 나와 있네요. 한옥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 역사방문을 썼고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건물이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저것이요, 한강 이남에 지어진 가장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기독교 초기에 들어와서 한국 토착화를 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건물입니다. 근데 저 건물이 기역자로 꺾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래 금산교회인데 원명칭은 금산기역자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기역자로 돼? 우리는 지금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앉아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 성도, 여자 성도를 분리해서 서로 보지 못할까. 그래서 목사님이 중간에 서가지고 이쪽에 여자 성도 보고 이쪽에 남자 성도 보고, 근데 남자는 서로 못 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구조 만들면 안 나오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쪽에는 여자, 한쪽에서는 남자. 그리고 출입문도 다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남자, 여자 함께 앉지 못하고 저렇게 구조를 기역자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기역자 교회가 유일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으면 지금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교회가 저런 모양으로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교회 안에 가면 중요한 사진이 2장이 걸려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요, 두 남자가 딱 그림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양복을 입고 있고 한 사람은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이 그 교회 안에서의 유명한 일화로 남겼던 분들입니다. 보니까 옆에 있는 그 한복을 쫙 입고 있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뭐냐면은 장로님이세요. 조덕삼 장로님이세요. 그다음 오른쪽은 누구같이 보이십니까? 양복 입으니까 목사님처럼 보이죠. 그래서 양복 입은 분은 목사님이고 한복 입은 분은 장로님이십니다. 이 두 분이요, 기독교 초기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한복을 입고 있는 조덕삼이라는 이분이 그 금산 지역에 돈이 많기로 유명한 지역 유지였습니다. 이분이 테이트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1900년도 초기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 당시 교회가 없으니까 자기 집을 내놓고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 모양 그대로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이분이 처음에 교회를 설립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조덕삼 장로 성도가 그 자기 집에 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이분이 돈이 많다 보니까 집에 종을 두었습니다. 그 당시에 움직이는 수단이 말이었기 때문에 마부를 찾았는데 그 마부가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청년 때 그 가정에 집에서 남해에 살다가 나와서 갈 곳 없어서 방황했을 때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종처럼 마부로 하인으로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종과 주인의 관계, 하인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주인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저 하인도 주인 못지않게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두 분이 그 금산교회 안에서 중심이 됐습니다. 근데 집에 가게 되면은 주인과 하인의 관계, 마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교회가 역사가 이제 100여 년이 되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장로를 선출한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이 장로 후보가 된 거예요. 투표를 했는데 보니까 결과는 주인은 떨어지고 하인이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는 웅성거렸습니다. 어떻게 주인과 하인인데 주인은 떨어지고 하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 교회 안에 큰일이 났구나. 그리고 그 가정에서 쫓겨나야겠구나.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주인, 이 조덕삼 장로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 자익 청년은 저보다도 신앙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교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날 이후로 조덕삼은요, 자신의 머슴이었던 그 사람을 교회 안에서는 장로로 섬기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성도들이 보고 감동이 된 거예요. 주인이 하인을 교회 안에서 장로로 인정하고 높임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감동되어서 바로 교회 안에서 그 다음 해에 다시 투표를 해가지고 장로로 조덕삼을 세워주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같이 장로가 된 것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머슴이었던 이자익이요, 평양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덕삼 장로가 추천해서 돈까지 줘가지고 다 지원을 해줍니다. 결국 이자익
이 장로는 평양 가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교회로 다시 조덕삼 장로가 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합니다. 이 두 분의 관계는요, 그 당시의 문화적 사상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장희 목사님도 훌륭했지만은 그를 인정하고 자기의 모습이었지만은 섬기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하고 다시 교회 담임 목사를 모셔서 그의 신앙 지도를 받으면서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덕삼 장로가 이장희 목사도 더 존경받고 훌륭한 분이라고 인정받게 되죠. 이 조덕삼 장로 후손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아직도 살아서 정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지도자로 배출이 많이 된 가문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성탄하신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탄하시는데 바로 그분의 모습이 무엇일까? 섬기는 삶을 사는, 희생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조덕삼 장로가 바로 대단하신 분인데 바로 그분이 성탄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사셨고 겸손한 삶을 사셨고 그리고 희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도 성탄절에 본받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성탄하신 예수님을 예배한 우리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될까? 다시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